형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두 절 가운데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뭔가 이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본받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본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다,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 뭔가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성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져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에게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그 회복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형상이 보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바로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를 쭉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화의 그 걸음을 걸어 성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은 가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가끔씩 거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 아세요? 갑자기 거울 앞에 원로 목사님이 서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떠서 보면 난데 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서 계시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자꾸 보여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닮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닮았네 그래요. 근데 닮았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들이라는 게 딱 표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조카라고 우겨도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나를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고, 나를 보면 그분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내 모습, 내 행동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 저분은 하나님하고 닮았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들은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죠. 아버지한테 속한 거는 자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그 성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이게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또다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거를 다시 말을 바꿔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기쁘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친히 내어주신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며 자원하며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어준 그것은 결국 나와의 연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던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기억나나요? 모두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나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또렷이 기억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관계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내어주면 그들과 나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바쁘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요. 분주하고요. 각자가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일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행함은 보여지지 않고 그저 같은 공동체 속에 있다는 소속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소속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속감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 간다면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이 소속감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면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수 있는데 그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외로울 겁니다. 누군가 나와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없다면 그래서 누군가 내가 정말 기억해낼 만한 그런 이들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러브온 챌린지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의 사랑의 스위치를 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추자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 여러분 그 대상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의 문자를 보내며 기도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감으시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요, 같이 함께 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왜 사서 외로워지십니까? 왜 사서 혼자 가십니까? 왜 사서 함께 하자고 하는데, 함께 갈 수 있는데 왜 혼자 가십니까? 저도 지금 매일 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었어요. 이 집사님이 나한테 이걸 자꾸 매일 나를 품으셨다고 보내시는데 혹시 내 이름 가르쳐 줬냐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매칭을, 난 또 우리 전사님들 매치시켜 준 줄 알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저를 품은 걸로 알고 지금 두 분에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계속 저도 똑같이 축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래, 21일 끝나는 날까지 정말 내가 이분들 잊지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20일 끝나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당장 나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두 분한테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서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버거운데요. 왜 사서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구와 이 연결이 계속되어져서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웃을 수 있고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연결된 그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조금 다른 이런 모습으로 말합니다. 제사의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것 알아서 나한테 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제물을 지정하는데 그냥 제물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제물에 흠이 없는 것으로, 자그마한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물은 이런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사의 방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제물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방식대로, 이 순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 조건으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그 절차의 순서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순서를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 구약시대 그 제사 제물과 그 제사의 순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또 소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포도주를 부은 전제도 드려야 되고, 그걸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또 흔들어서 드려야 되고, 이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또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어떨 때는 막 그 번제를 몇백 마리씩 드려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는 하루씩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 1,000번제 드리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1,000일을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그걸 번제로요. 우리는 잘 계산이 안 되죠. 그냥 1,000마리니까. 그런데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걸 다 내장을 꺼내고 그걸 피를 다 쏟고 그걸 그냥 불째 태웁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다 타고 또 태우고 1,000마리를 태워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예물을 오늘 본문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원문에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입니다. 이 향기로운이 두 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데, 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물이 아니고, 희생 제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과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좋을까요? 예,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고기 타는 냄새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무엇이냐면 향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의 그 향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었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제사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명하는데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그 제사를 향기롭게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자신을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지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 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제물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향기롭게 드려진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 드려진 그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향기가 내 몸에 밴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해야 내가 그 향기가 내게 배는 겁니다. 여러분, 불장난하는 그 옆에 계속 있으면 불 냄새가 내 몸에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여러분, 생선 파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비린내가 몸에 뵐까요, 안 뵐까요? 뵙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못 맞는데 옆 사람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배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배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배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예배하러 가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또 하나님께서 오늘 받아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항상 주인이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기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못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 내가 예배를 드렸어.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려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찬송을 아주 아름답게 하며 내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죠. 왜? 내가 저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는데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니까 저렇게 잘하네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서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불렀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받아주신 것에 대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더 크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 가운데서 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승리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 배어지도록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가정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시나요? 우리가 선 그곳 우리가 가는 그 직장 다른 사람들 더 좋은 직장인데 더 좋은 복지를 주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가정에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직장에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